예배드리고 오신 여러분들과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마음 모아서 주의 은혜와 함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감정과 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8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도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아멘. 성령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주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3절 더 한번 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판입니다.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해야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합당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이거는 카도시는 앞에 카, 도시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에 카라고 하는 그 접두서는 분리하다, 구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신성한 사용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불경한 것,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여러분 쓸 수 있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말에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고난 당하셨을 때 그 카도시, 구별되었던 그 커튼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란 용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 백성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됨을 사용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신성한 하나님께 속하는 것. 만약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 고민을 시편 1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악함에 유혹받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인의 길에 있음에도 우리는 스스로 의인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시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넌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룩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의 단어인 것입니다. 복은 우리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이 기본이며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표본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풍족하고 권력을 누리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가는 거짓골라기 십상입니다. 내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나의 먹고 사는 것을 누가 책임져 주겠냐는 거죠. 세상의 복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이죠.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해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덕담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받는 복이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쟁취하고 빼앗고 우연히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누리려면 이미 우리 안에 복이 있어야 합니다. 복은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 그리고 깨닫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 가운데 임한 자들입니다. 그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 거룩한 곳은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아까 말한 대로 구별됨이며 그 구별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허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미 우리는 구별된 삶, 구별된 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죄가 있는 제가, 허물이 많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에 하나님과 내가 공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며 거룩함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뭔 걱정이 있겠어? 양분 걱정을 해. 내가 말라 죽을 걱정을 해. 아무런 걱정이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옛날에 보면 그 버드나무가 시냇가 옆에 심은 모습을 가끔 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시절을 따라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말합니다. 잎이 절대로 시들지 않고 풍성하게 열린다. 어디에 있다면? 시냇가에 있다면. 그 시내가 뭡니까? 그 시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가운데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의 형상인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내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뭐냐면 서다, 앉다, 흔들리다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고 앉고 흔들리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우뚝 서고 사람들 앞에 우뚝 서고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앉고 내가 세상과 역경과 파도에 흔들리게 되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상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온몸이 죄악을 향하고 걷고 움직이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더불어 몸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주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거룩함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됨은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며 하나님께 나아감, 서있음, 겸손한 자리에 앉아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이며 기쁨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 나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받고 간직하고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에서 너 혼자만 시냇가에 심겨진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시냇가에 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때 당시에 유다 땅에는 시냇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시냇가에 심지 않은 나무들도 푸르고 잘 자라요. 하물며 가로수도 잘 자라요. 그런데 그 땅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이 없으면 절대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무죠. 아마 시냇가가 아니면 말라 죽거나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운명이 뻔하게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저 흐르는 시냇물에 뿌리를 받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따먹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마다 잘 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복되고 즐겁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마다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주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그것을 인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입니다. 그 일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세상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살 때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바보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한 곳이 있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나그네여.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아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두렵지 않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절대로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시시때때로 꽃이 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언제나 사계절 내내 꽃이 핀다라면 그 향기는 온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넘실거리며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그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세상에 심겨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매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룩을 치장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까?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참 매끄럽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요 예배와 교회 행사 준비로 회사 일보다 교회 일을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또한 교회 학교 주보를 복사하기 위해서 학교 주보나 회사 복사기로 사용하는 선생님이나 회사원을 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참 창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지만 주일날 나의 회사를 위해서 잔업을 시키고 직원들은 쉬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일 성수를 위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장로사장님,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앞장서는 교회 권사님, 교회 편의, 교회 안락함을 위해 세상의 편법을 이용하는 목사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충만해지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열매는 모두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여주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한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었다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역사는 그 한 어린아이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의 평생 기억 가운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먹을 것을 드렸는데 거기에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는 역사를 얻었어 라고 하는 추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놀라운 기적이죠.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일했다.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왜 몸을 가누지 못할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참 특이했던 구절 중에 이거예요. 악인들은 왜 몸을 가누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은 욕심으로 자신의 것을만을 취했어요. 자신이 어떤 상태로 욕심을 가지고 가득 채워졌는지를 몰라요. 나의 상태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우리 혜빈이가 그러거든요. 아빠, 고개를 내려서 이렇게 내려봐. 아빠 배가 보여? 배가 보여. 살찐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악인들은 모르는 거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은 욕심과 욕망함으로 자신의 상태를 끝없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악인은 끝없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오직 세상과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죠.
무한한 소비, 무한한 소비를 통해서 내 카트에 가득 채워졌을 때 진정한 그 희열과 기쁨을 누린다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오로지 세상을 통해서 나의 있음과 존재를,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최후는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낱 바람에 흘러난 일은 쭉정이와 같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가득 채우고 많은 것을 취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그날, 한낱 바람에 흩날려 버리는 아무 쓸데기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섭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했다가 아니라 망한답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내 인생은 폭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나에게 몰려와서 타협하자고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너와 나만 알고 있으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욕심내 있는 것, 욕망된 것을 갖자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잘 하려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싶다면 나의 돈줄을 잡아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오직 나와 손잡고 나와 타협하며 세상의 이치에 맞게 순응하여 살아갈 때 너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를 속속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천사들이 했던 말들이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그녀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야 말았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길래, 거기에 자기의 두고 온 무엇이 있었길래 그 뒤에서 멸망당하는 그 성을 향해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소금은 금과 같은 가격을 했을 만큼 비쌌던 물질이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맞지 않는 세상의 옷을 꾸역꾸역 입어서 세상의 거룩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서 있고 편안함을 위해 앉아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 주의 심판이 임할 때 바람에 흘러있는 겨와같이 사라져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지금까지 쌓았던 부와 권력과 경고함을 단번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맛보아 알아서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갈망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싶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성공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돌이키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안정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잠재우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수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는 삶이 나의 삶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되새기고 희망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거룩함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로 거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인정하시는 복의 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의 길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실 가족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얼굴 보면서 합당하지 않으니까 다음 했어요. 분명히 이새에게 모든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막내 아들은 불러오지 않은 거죠. 하찮은 자였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정글과 야생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 거죠. 아, 너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정말 그 정글 가운데서, 그 야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했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이 막 쫙쫙 아주 대단한 삶을 펼쳐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끝났어요.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가져졌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연하게 골리앗 사건이 올 때까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 사건도요, 준비되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 하나님의 양을 치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이구나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두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야, 여호와를 모독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아 나와라, 나와 싸우자라고 할 때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 나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더럽히는 그 행위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그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요, 갑옷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늘 사용했던 것, 그 물맷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세상에 악이 힘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쓰러지는 역사를 그는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딱 던졌는데 딱 맞고 그 거대한 3m짜리 거인이 툭 쓰러져요. 하나님을 욕하던 그 거인이 아무런 말하지 못하고 툭 쓰러져 죽게 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시라면 그가 분명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에 악인은 바람에 겨와같이 쓰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에서 이 글이 탄생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승승장구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용맹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초와 역경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고, 때로는 자기가 데리고 나갔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나갔는데 그 백성들이 저 다윗을 돌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야 하는 아픔과 배반의 역사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의를 베풀어서 지켜주고 보호했더니 여전히 냉대와 배신, 광야에서 헤매고 아무런 힘도 없이 쫓겨가야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것을 알게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찾고 계시다면 주님과 은혜의 길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주님,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나를 업어서 걸어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나는 주님께 기대어 거룩한 삶의 순간과 과정을 즐기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찬양하면서 이 곡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제가 뒤에 드렸는데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라고 하는 곡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설교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손을 포개고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찬양이라 오늘 이것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기를 시간 갖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산 것이라. 주보혈 다시 합니다. 주보혈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나의 발이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까? 주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거룩함으로 무장한 삶을 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며 주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나의 온 뜻과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 주님의 전에 쓸 때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진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시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열매와 신학가의 심은 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보를 이제 떠나는 예. 주제를 계속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로 주제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그 습관 영성에다 책 나누려 했는데 31일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 나눔 할까 합니다. 오늘은 잠깐 시편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5월 17일이 정상미 집사 생일입니다. 41번째. 좀 이따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맞지? 41번째 맞죠? 아니야, 남편이 모르면 어떻게 알아. 그리고요, 특별한 광고 없고요. 제가 이번 주에 동부연회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어서 춘천 중앙감교에서 있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한 후에 당신은 태어났기, 그건 또 안 되겠지? 자, 또 악보가 없으니까. 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사업체와 그의 운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